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죄송합니다. 5장이 아니고 제가 갑자기 4장입니다. 4장. 네.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우리가 2장, 3장, 1장, 2장, 3장 이제 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천국교회를 보여주십니다. 그동안은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4장, 5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겠죠? 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천국에도 어마어마한 예배가, 천국 잔치와 예배가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4장에는 그래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창조자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요. 5장에는 보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보좌 앞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찬양과 예배와 경배가 드려지는 모습이 계시록 4장,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바로 이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싶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 5장에는 이 찬양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들이 4장에 보면은 4장 9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네 생물이.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하나님께 또 엎드려서 세세토록, 특별히 이 24장로들은 그 머리 위에 면류관을 썼는데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그 하나님께 바치면서 찬양과 경배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장에도 보면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5장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게 몇 명이죠? 얼마나 많은 천사들과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그 보좌 앞에서 큰 음성으로서 이 찬양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루는데 4장의 성부 하나님, 5장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을 합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께 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권세와 부와 지혜 모든 것들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5장 13절 14절은 이 찬양과 예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이런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왜 우리들에게,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지금 천상의 교회를,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7교회가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졌던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거대한 로마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들이 이 칼을 휘두르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시대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로마 경기장 안에 맹수의 사자의 밥이 돼서 순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로마의 군인들 앞에 성도들은 연약하기 거지없었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다니지 못했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지상의 교회들은 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핍박과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이런 현실에 어렵게 사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줘 계십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놀라운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전개되어지는 그 하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들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과 세상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지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앞길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왕들이, 대통령들이,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주무르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친구들에게 하소연 할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오늘 이 하늘의 문을 열어제치면서 이 요한에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천상의 문들을 열으면서 예배를 보여주면서 힘과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 좀 꺼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3장까지가 서론이고 7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장서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6장서부터 저 마지막 장까지는 이 종말의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벌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는 산불이 나서 6개월째 산불이 났다고 그러죠. 많은 동물들도 사람들도 피해를 받습니다. 지금 지진과 화상, 폭발, 쓰나미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도 있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백두산도 1000년에 한 번 화산이 폭발하는데 지금 2000년이죠. 900년도 때 한 번 화산이 폭발했다고 그러는데 벌써 1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백두산이 폭발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화산하고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폭발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역병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죽게 할 것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많은 재앙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텐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시지만 세상 가운데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날 사람들을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의 바이러스입니다. 사탄의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이를 갈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은 많은 이 땅 가운데 재앙들을 주시면서 그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은혜의 시대이고 구원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 때 6장서부터 앞으로 또 일어날 수많은 재앙들 속에서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쭉 열어서 4장과 5장에서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가 진짜라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왕들과 대통령은
잠시 그들이 일시적으로 권력과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통치자고 영원한 권력과 힘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하늘의 문을 쫙 열어서 지금 요한에게,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 너희가 진짜다. 너희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진짜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잘 또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병에 걸려서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4장과 5장의 이 놀라운 예배, 천상에서의 예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예배의 기쁨이 없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배가 진짜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주. 그래서 오늘 예배의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1절, 2절 보면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1절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의 교회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 이 6장에서부터 종말의 시대까지 일어날 일을 내게 다 보이겠다고 지금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인간적인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예배는 두 기둥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예배의 두 기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나팔 소리가 우렁찹니다. 마치 전쟁을 향해서 명령을 던지는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그 지휘관의 음성처럼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게 웅장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귀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음성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야. 은혜에 목마른 자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사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 예수님의 음성이 나사로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김사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박사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사로가 일어난 게 아니고 나시성을 가진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의 음성이 꽂힌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이 여기 선포되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죽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관계가 다 어그러졌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 내가 붙잡고 주님 내게 목마른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런 영혼들은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찔러서 쪼개서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도록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가 있었잖아요. 유다는 끝까지 뭘 사랑했습니까? 돈을 사랑했잖아요. 그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걸 예수님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아셨잖아요. 발도 씻어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떡을 찍어서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가 정말 돌이켜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유다와 가룟 유다와 대화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말 속에는 정말 이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참으로 미워하는 그 며느리, 내가 미워하는 그 시어머니, 내가 그토록 원수지간인 나의 남편, 아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심령이 바뀌고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고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역사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큐티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두렵고 떨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놀라운 사도가 두렵고 떨렸는데 자기의 입에 지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 우리가 아침 일찍 와서 여기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함께 찬양팀이 모여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저 방에서 모여서 기도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바로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가난한 영일 수도 있는데 성령의 역사심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지금 천상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예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코로나가 옆에 있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기도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친교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유일하게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까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와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과 예배, 경배가 왜 우리에게, 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유익한 것들을 많이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계세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들과 식물들 또 열매를 맺어야 될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아름답스럽게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받는 것, 이 빛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렇게 갈구했습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내게 비춰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내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이 주의 구원을 온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 가운데 임하면 그 빛이 없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안에 은혜와 평강과 구원의 도를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참된 기쁨들이 우리 안에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네, 제가 26절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67편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팍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면 얼굴들이 다 살아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의 구원, 자녀의 구원, 아내의 구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얼굴빛을 비춰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힘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쫙 비춰주시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얼굴빛을 쫙 비춰주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겠습니까? 이상희 목사를 닮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기뻐하며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얼굴이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늘 보는 것 쾌락만을 추구하고 쾌락을 바라보면 그의 얼굴빛은 비패할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뭐든지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 돈 버는데 모든 것들을 몰두히 생각하고 에너지를 쏟게 되면 그 돈이 자칫 잘못하면 신사임당 돈으로 얼굴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정말 하나님께 고정하고 천상의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기뻐하면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분노, 미움, 교만함, 이기심이 다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인내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순종의 예수님, 아주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얼굴빛들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였을 때 영국 국민들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의 승리가 승산이 없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곧 있으면 독일이 영국 땅을 점령하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윈스턴 처칠 경이 그 당시 캔터버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전 국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캔터버리 주교였던 목사님이셨던 윌리엄 템플 이 목사님께서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면 전쟁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종을 울렸고 교회마다 예배하는 국민들로, 영국 시민들로 인산리례를 이루면서 영국은 독일의 그 침략을 이렇게 버티어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신 줄 아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로 삼으신 줄 믿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일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천국에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도 지금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배가 무너지면 어두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교회 근처로 올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 그것도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라고, 골방에서 제발 예배 좀 드리라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코로나가 아니고 어떤 것이 이 땅을 덮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며 예배 자리에서 잘 나오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좀 기도하겠습니다. 중국 땅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한이라는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지역이라고 그랬죠.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 이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병들이 너무 많이 전파되지 않도록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세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참으로 한 시간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특별히 우리 세계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하고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